느헤미야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앞에 한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네, 지난주에 우리 느헤미야 처음 살펴봤습니다. 성전은 완공됐고 또 에스라라는 아주 위대한 신앙인, 제2의 모세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신앙인이 귀환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그 형제들이 예루살렘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큰 환난을 당했다, 능욕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만으로는 참된 영적인 상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나의 예배가 바르게 드리고 있는지를 확인하자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을, 우리의 위치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기로 결단하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면서 그 일을 시작해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조금 이 혼나는 분위기여서 어색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안 그럽니다. 그래도 제가 자는 친구들이 있으면 또 뭐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자거나 떠들 것 같다, 빨리 그 친구 옆에 가주십시오. 그 담임 선생님이. 제가 설교 중간에 그냥 말하거든요. 이 선생님 누구세요? 옆에 가서 앉으세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제 성격상. 그래서 빨리 지금 앉아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왕의 허락을 받다인데요. 느헤미야가 지금 우리가 가기로 결정한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1장 1절 보시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올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20년이 몇 년인지 또 기슬르월이 언젠지 헷갈리시죠? 이 성경에 보면은 달력이 히브리 달력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서 쓰던 달력도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바벨론에서 쓰던 그런 달력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기원전 445년 3월입니다. 3월에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으로 넘어가면은 똑같이 이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인데 월이 바뀌었습니다. 니산월이 되었죠. 요때는 7월입니다. 7월에 이제 왕 앞에서 여전히 기도만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술 관원이죠. 그래서 이제 술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왕이 이 왕 앞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좀 근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이 지금 불타가지고 전혀 재건되지 않고 여전히 예배가 형편없이 드리고 있다는데 이 생각 때문에 마음의 수심이 이제 뭔가 걱정하는 그 얼굴빛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되 느헤미야야,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 페르시아의 왕들이 독살당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술을 드리는 관원이 만약에 의심의 눈빛이나 걱정의 눈빛으로 왕에게 술을 바친다면 이게 나를 독살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해서 당장 죽이거나 감옥에 가둘 수도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기억나실 텐데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래서 바로의 빵 맡은 그리고 술 맡은 관원들이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웃고 있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생각하다가 그만 이제 얼굴빛이 이제 수심이 걱정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때 이제 3절에서 이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한 다음에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 예루살렘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나이까. 왕이시여, 내 조상의 땅이 그리고 나의 고향이 불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걱정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4절에서 왕이 내게 이르시기를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제 왕이 원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우리 빨간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순간
잠깐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면 짧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게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40일 기도하시는 능력이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짧게 주님 구합니다 주십시오 이렇게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쨌든 느헤미야가 짧게 기도하고 이제 5절의 아래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왕이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요청하는 겁니다. 성문 만들 재료도 주시고 제가 총독돼서 갈 건데 총독으로 들어가 살 집도 만들 재료를 주십시오 얘기하니까 왕이 허락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그러니까 그 호위병까지 붙여가지고 느헤미야를 지금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3월부터 기도해서 4개월 동안 남몰래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4개월 만에 드디어 응답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권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서 성벽을 건축하는 스토리가 이제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는 이제 이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 목록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 번만 이름이 익숙해지게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산발락과 네, 그냥 단순히 보면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윗지방이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사마리아 지방의 총독으로 추측됩니다.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는 걸 못마땅해 하고 또 요단 동편에 암몬의 도비야 이 사람도 아마도 암몬 지역의 총독으로 추측됩니다. 근데 이 사람도 지금 방해를 하고 또 아라비아 쪽에 있는 게셈 여기에는 이름이 안 나왔지만 이후에 게셈이라는 또 지도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남쪽에서부터 또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스돗은 이 옛날 블레셋 지역 바닷가 쪽 지역의 이제 큰 도시입니다. 그쪽 사람들도 지금 예루살렘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면서 공격하는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이제 주요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느헤미야가 자신의 그 높은 위치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는데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대적자들이 이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스토리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도대체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지? 이거에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은요, 성벽 건축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면, 이 일을 하려고 성벽 건축한 거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느헤미야 4장 이유를 제가 쭉 적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나요, 혹시? 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그 중간에 지금 빨간색 표시 보시면 6장 15절에서 19절에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러저러 방해가 있다 6장에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6장 이후의 스토리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했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 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8장에서 율법 낭독하고 초막절 기념 예배 드리고 회개하고 언약 갱신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성벽 만든 뒤입니다.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성문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할 때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아까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째 기슬르월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바벨론 달에 의하면 그 달입니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의 7째 날은 이스라엘 종교 달력입니다. 이스라엘 종교 달력으로는 7월이고 당시 세계 달력으로는 새해 1월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날 모인 겁니다. 1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해서 이제 나팔을 불고 새해가 됐음을 기념하는 절기로 삼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다 건축되고 나서 새해가 돼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송구영신 예배 드리려고 이제 다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하냐? 에스라가 모든 사람 앞에서 율법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율법을 다 듣고 났는데 이게 보통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튿날 다시 나왔습니다. 이제 절기는 끝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와서 우리 말씀을 밝히 알고 싶습니다라고 에스라에게 말씀 배우기를 요청합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쭉 배우는데요. 배우면서 봤더니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를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무슨 소리냐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일곱 번째 달에는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야 돼라는 율법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배워보니까 지켜야 될 절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15일부터 22일 동안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이제 우리로 따지면은 추수감사주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농사를 다 끝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8번째 날에 이제 안식일 예배를 다시 한번 이게 큰 이제 집회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이제 마무리가 됐죠. 22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23일 날 이제 명절 지켰으니까 하루 쉬고요. 그 다음 날 다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달 숨은 나흘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모였습니다. 그러더니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죄가 너무 크고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가 너무 형편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회개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금식했고요. 그 다음에 낮에 4분의 1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에 4분의 1은 말씀을 읽고 4분의 1은 자복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을 세워 기록했다.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도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필사하고 이제 지도자들이 사인하고 하는 그런 언약 갱신의 사건을 이제 치룹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8장의 스토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3장에 보면 안식일 개혁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15절 1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안식일에는 먹을 걸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어느 정도도 안 되냐면 바늘을 꽂고 두 걸음을 걸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늘을 들고 두 걸음을 걸은 것은 짐을 들고 걸은 것이기 때문에 바늘을 꽂고 두 걸음을 걸어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안식일 율법은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말고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봐라.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절기죠. 그런데 성문이 없고 성벽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 날 술 갖다 팝니다. 먹을 거 팝니다. 그리고 16절 두롯 사람, 이 사람들은 무역을 잘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물고기 팝니다. 회 떠가지고 오마카세 막 팔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도저히 지켜지지 않는, 그러니까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지 않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그래서 이제 성문을 닫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이제 이 결정을 모르던 이제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문 앞까지 와서 안식일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번 더 찾아오면 너네 가만히 둔다 이제 혼내가지고 쫓아내면서 성문이 만들어지고부터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하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1월달 한 달 거의 내내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금식했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성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안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절기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성벽을 만들고 나서야 예배를 바르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는, 예배가 보호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바르게 지킴으로써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을 차단하는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 쌓은 이유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6장에서 성벽이 완성된 다음에 7장에서 뜬금없이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 아유 또 성경은 족보를 너무 좋아해 뭐 이런 이제 생각하면서 쭉 읽어야 됩니다. 또 12장에 가면은 제사장과 레위인 명단이 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명단이 많이 나와? 이제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보시면은 7장에 보시면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으니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자기가 얘기는 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제사장인지 제사장인 척을 하는지 아니면 사마리아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방 종교와 섞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명단을 파악한 이유는 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성전 개혁이 13장에 나오는데요. 13장에 황당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을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무슨 소리냐면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관리하죠. 근데 이 성전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도비아를 위하여 큰 한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까 이 도비아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대적하던 암몬 사람의 수장입니다. 그러니까 암몬의 총독에게, 암몬 사람에게, 이방인에게, 우상숭배자에게 성전에서 좋은 방을 내줬습니다. 사무실로 쓰도록.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스토리가 지금 일어난 거죠. 그거를 대제사장이 한 겁니다. 근데 이때껏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성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8절에서 느헤미야가 내가 심히 근심하며 이 성전에 있는 도비아의 세간, 도비아의 물건들을 다 방 밖에다 내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선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13장 마지막에 보면 결혼 개혁을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아까 대적자들의 목록이었죠. 아스돗이 있고 암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적자들과 결혼을 해서 이 사람들하고 동맹 맺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고 이 이방인들과 자기의 재산을 위해 일하던 사람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 사람의 대표자가 누구냐? 2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이 손자를 산발랏 위에 있는 사마리아의 총독의 사위로 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의 대적자들과 내통하고 하나가 되어서 생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범죄하여서 이렇게 망하게 되었냐면 솔로몬이 이방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안 믿는 여자랑 결혼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안 믿는 여자랑 결혼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면 되는데 전도한 게 아니라 거꾸로 전도를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방 여자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해버렸죠. 그랬는데 지금 이 다시 들어와서 성전을 만든 이 귀향민들이 솔로몬과 똑같이 이방인들과 결합되어 섞여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고 이방인들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 밖으로 이 이방인들, 이 예루살렘에 빨대 꽂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 나쁜 사람들을 쫓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벽을 쌓은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고 이방인을 구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에서는 거룩하라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근데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구별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구별된 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이방인의 악함, 이방인의 우상숭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별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준점을 그것을 성벽이라는 것으로 설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성벽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장치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저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배회복과 세상 구별을 위해 내가 쌓아야 될 성벽은 무엇일까? 제가 이제 이걸 놓고 질문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내 예배를 방해하는 게 뭘까? 이제 제가, 이 사역 시작하기 직전에 저희 예배를 방해하는 게 뭘까? 이제 생각했는데 이거였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이제 예화가 오래됐죠? 예. 그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라는 한국인이 처음으로 이 정말 좋은 팀에 1등 할 수 있는 팀에 이제 가서 주전을 뛰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을 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은 아무도 못 보셨죠? 네, 이제 월드컵을 봤기 때문에 그 박지성이 축구를 영국에서 한다는 게 너무 설레가지고 이 사람 경기를 꼭 봤습니다. 근데 이때 경기가 항상 몇 시에 하냐면요, 빠르면 11시, 늦으면 3시, 뭐 이때 합니다. 토요일 날. 근데 이제 이거를 2시간 보면은 그 다음날 주일 예배 완전히 망하는 거죠. 뭐 졸다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 잡니다. 네,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내 예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축구를 끊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축구를 2가지 때문에 끊었는데요. 하나는 저희 집사람이 축구 보는 걸 싫어했고요. 그리고 하나는 주님이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축구는 자매와도 겸할 수 없고 주님과도 겸할 수 없구나. 그래서 이제 축구를 끊기로 결심해서 안 보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손흥민 경기 9시에서 한번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게임이에요. 마비노기를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창기인데 레벨 한 3000까지 쌓았습니다. 사역자가 뭐 게임을 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중학생을 전도하고 싶었는데 그 친구가 마비노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게임을 같이 하기 위해서 아이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 가문이었던 그 친구를 전도했고요. 그 친구는 저를 마비노기로 전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곳에서 몇 년간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토요일 날 꼭 이벤트를 해요. 접속을 해야지만 아이템을 줍니다. 근데 이제 예배를 잘 드리려면 이걸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게임 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안 합니다. 그래서 축구를 포기했고 게임을 포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의 예배를 지키기 위한 성벽 쌓기였죠. 근데 이제 방해되는 것을 제거했다고 예배가 회복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세상과 구별되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2017년도 9월에 취업을 했습니다. 전도사로만은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전도사가 되고 3자릿수를 벌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100만 원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게 오랫동안 전도사를 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7년 저 때까지도 전도사였거든요. 거의 한 10년을 100만 원도 못 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 애가 태어나서 이거 굶겠다 싶어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바이블 타임이라고 하는 이 묵상집 회사인데요. 그 묵상집 회사지만 거기서 제가 배송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은 3만 권이 옵니다. 3만 권이 오면 제가 그걸 다 날라다가 저 창고에다 쌓아놓고 3만 권을 다 배송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 달 또 3만 권이 옵니다. 그래서 1년 12달 내내 3만 권이 오고 그걸 날랐다 풀렀다 날랐다 풀렀다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요. 일을 시작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힘듭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엄마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아무도 동감 안 하시네요. 네, 아빠 힘들어요. 어쨌든 너무 힘든데 제가 힘들게 5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 사역하고 설교를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일정이 있었냐면 9시까지 2시간을 운전을 해서 갔어야 됩니다. 1시간만 해서 2시간을. 그리고 6시까지 일하고 다시 2시간을 운전해 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도 없고 뭐 신앙생활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 결단을 했습니다. 일찍 일어나자. 5시 50분에 출근했습니다. 그땐 차가 안 막히니까. 그래서 7시에 분당에 도착해가지고요. 7시부터 9시까지 묵상과 설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시까지 일하고 6시부터 8시까지 퇴근하고 그래갖고 밥 먹고 자고 다시 일어나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를 견디기 위해서 제가 뭘 결정했냐면 내가
달라야 되겠다. 묵상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묵상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소망교구하고 청년부한테는 저 사진으로 묵상을 해가지고 드리고 제 인스타에 올리거든요. 그거 여러분들 보고 은혜 받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안 읽는 걸 너무 잘 압니다. 네, 저거는 순수하게 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라도 해야지 신앙인답게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만의 성벽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처음에는 글씨로 쓰다가 2018년도부터 그림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올리기 시작해서 한 지금 900개 이상 올렸습니다. 그래서 900개는 아니지만 이렇게 제 인스타 가시면 이렇게 쭉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묵상이라는 성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하고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뭔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끊어야 될 게 있고 뺄 게 있어야 되고 더할 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드립니다. 회복을 위해서, 예배 회복과 구별을 위해서 내가 쌓아야 될 건 무엇인가? 내가 버려야 될 게 뭐지? 내가 더해야 될 게 뭘지? 그거를 지금 고민하시면서 고민하는 동안 제가 나머지 본문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성벽을 쌓고 있는데 대적자들이 방해합니다.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그리고 3절에서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라고 하면서 비웃고 방해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약한 유다 사람들아, 이거는 너네는 이미 한번 패배했던 민족이야. 너는 무능해서 할 수 없어. 너는 성벽 쌓을 수 없어. 네가 축구를 끊는다고, 네가 게임을 끊는다고 개가 똥을 끊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웃는 겁니다. 두 번째,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느냐. 네가 해봤자 얼마나 견고해지겠냐. 네가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말씀 읽으면 얼마나 읽겠냐. 이렇게 이제 비꼬는 거죠. 제사를 드리려는가. 신앙만 가지고 네가 그거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네 인생 너 못 바꾼다. 이렇게 비꼬는 겁니다. 또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하루 만에 되는 일 아니잖아. 긴 시간 필요하잖아. 근데 너는 그 긴 시간만큼 유지할 만한 끈기가 없어. 넌 작실삼일이잖아. 이러면서 이제 비꼬는 거죠. 마지막으로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이거 무슨 소리냐면 예루살렘 성벽은 이미 불탔었기 때문에 그 불탄 벽돌을 다시 들어다가 성벽을 만들어도 튼튼하지 못할 거야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성벽 쌓는답시고 잠깐 축구 끊고 잠깐 게임 끊고 잠깐 묵상하고 잠깐 성경 읽고 잠깐 기도할지라도 쓸모없을걸? 결국엔 넌 또 무너질걸? 이렇게 사탄이 우리에게 비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하냐면 먼저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아까 특징 말씀드렸죠.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대적자들이 우리 비웃는데요, 우리 하나님 바랄 거예요. 이렇게 짧게 기도하고 계속 일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한 손에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벽돌을 들고 일을 하면은 속력이 날까요, 안 날까요? 똑바로 안 되죠.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벽 쌓는 것도 중요해. 근데 방어하는 것도 그거 이상 중요해 라고 하면서 방어하는데 충분한 에너지를 쏟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저로 따지면 예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게임을 안 하기로 결정했죠. 그럼 게임 안 하는데 충분히 에너지를 쏟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어떤 대응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나팔 소리를 지정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중간중간 한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150m당 나팔수를 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 그 소리를 들으면 같이 모여서 싸우자라는 이제 룰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함께 싸워야지만 이길 수 있다. 함께 하자라는 결정을 하고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대적이 방해할 때, 내가 예배 회복하고 싶고 내가 세상과 구별하고 싶어서 뭔가를 도전하는데 대적이 나를 비꼽니다. 비웃습니다. 넌 못할 거야. 넌 해도 실패할 거야. 묵상해봤자 너 그거 별로 쓸모없고 의미 없고 은혜도 안 돼. 이렇게 이제 조롱한다면 뭐라고 해야 되냐? 그때 즉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어하는 데 에너지 충분히 쏟고, 그리고 나 혼자 못하면 도와줘.
선생님, 저 오늘부터 묵상해요. 제가 매일 올릴 테니까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서로 같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인스타에다 묵상을 올리는 이유는 나 묵상하는 목사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틀, 3일 안 하면 저한테 연락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 왜 묵상 안 해? 나 그걸로 묵상하는데 이러면서 저한테 자꾸 메시지를 보내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째 계속 보내가지고 제가 부담스러워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스스로 족쇄를 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서로 족쇄를 걸어서 함께 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야, 이재한 목사님, 너는 목사니까 했죠. 나는 못해요. 이러실까봐 제가 다른 사람 예 갖고 왔습니다. 제 제자 예를 갖고 왔는데요. 제가 2016년부터 2018년 동안 3년 동안 이제 한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를 3년간 이제 훈련시켰습니다.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불안한 거예요. 전도사님 있을 땐 제가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전도사님 가시면 어떡해요? 이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했습니다. 내가 묵상으로 성벽 쌓았지. 그러니까 야, 너도 내 제자니까 묵상해. 그러면 네가 묵상 올린 거 내가 읽어주고 내가 묵상한 거 네가 읽어줘. 그러면서 서로 함께 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3년간 제자 훈련했습니다. 예수님도 3년 제자 훈련하셨죠. 저도 제자를 3년 동안 제자 훈련시켜서 고3을 잘 마쳤습니다. 대학에 갔습니다. 묵상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재한 목사가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한 명을 제자화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묵상을 하라고 하고 같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묵상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신 건가요? 제자에 대한 신뢰가 없으신 건가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1번, 2번. 잘했다? 예, 저를 신뢰해 주네요. 1월 2일 날 묵상 시작하더라고요. 2019년도에. 그래가지고 저 맨 밑에가 2020년이거든요. 총 2019년도에 17개 했습니다. 제가 묵상 검사를 매일 하는데 이 친구가 17개 하고 안 하더라고요. 실패인가요? 성공인가요? 실패처럼 보이죠? 이렇게 이제 아마 그 아이 마음에 계속 사탄이 공격했을 겁니다. 야, 너 해보니까 안 되지? 이랬을 겁니다. 근데 우리 계속 하자. 왜냐하면 나도 계속 하잖아. 너 매일 하라는 거 아니야.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해도 충분해. 다시 하자. 고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2019년도에 17개 하던 애인데요. 2020년에 112개 했고요. 2021년에 257개 했습니다. 지금도 2023년 지금도 노션에다가 제가 볼 수 있도록 묵상을 올립니다. 제가 검사합니다. 꽤 오래됐죠? 대단하죠? 이 친구가 이렇게 싸워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붙었어요. 근데 자기 친구가 코로나가 됐는데 교회도 제대로 못 정하고 성경 공부도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직도 저를 전도사라고 부르거든요. 목사 된 지 되게 오래됐는데 전도사님 성경 공부하면 안 돼요? 이러면서 2021년에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해보자.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온라인으로 두십니다 하고 링크 올려주면은 제가 교재 올려주고 성경 공부하고 지금은 이제 성경 공부 끝났는데 지금도 제가 묵상 올려주고 그러면은 자기 성경 읽었다고 오늘 읽었습니다 하면서 두 친구가 계속 올립니다.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함께 싸워야지 성벽을 쌓을 수가 있고 성벽을 쌓아야지 예배를 회복시키고 세상과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뺄 것과 더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대적의 방해가 올지라도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되냐? 함께 싸워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적용해야겠습니다. 자, 제 예상보다는 조금 길게 했는데요. 적용 좀 해보겠습니다. 3분만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하고 짝지어 보시죠. 2명하고. 자, 부부끼리 하셔도 됩니다. 부모님과 하셔도 좋습니다. 내 예배를 지금 방해하는 건 이거예요. 나 이거 줄여볼게요. 그리고 내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이거 할게요. 라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분간 서로 대화 나눠보시죠.
안 나누시는 한 명을 발표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하준이가 유력하겠군요. 우리 한 명만 발표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 명만. 우리 오늘은 처음이니까 우리 청년부 회장님 발표 가능하죠? 자, 나오십시오. 네. 안 나누면 다음 주에 여기 서시게 될 겁니다. 자, 나와서 적용 좀 발표해 보십시오. 오, 앞에서 보니까 되게 새로운 시선이 보이네요. 여기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는 좀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는데, 저의 적용은 저한테 빼야 될 거는, 요즘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많은데 공부는 안 하고 게임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한테 빼야 될 것은 좀 게임을 적당히 하고 해야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 더 해야 될 것은 많은 분들이 나누셨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수인데 시간이 너무 많은데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읽지 않는 제 삶을 돌아보게 돼가지고 매일마다 다짐을 하거든요.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내일은 일어나서 묵상해야지. 내일은 일어나가지고 묵상하고 그래 공부하고 좋다 한번 힘내보자 하고 내일 일어나 보면은 미룰까? 1시간만 10분만 유튜브 하나만 보고 미루자라고 했었었는데, 그래서 저에게 더 해야 될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로 하루를 시작해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부에 묵상 나누는 카톡이 있거든요. 그래서 10시까지 안 올리면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회장님을 정죄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결단하신 거 기도하면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짧고 간단하게 하나님 나 이거 빼겠습니다. 이거 더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